네, 오늘은 만화레이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약속, 제12강 거룩한 약속에 관련된 것인데요. 레위기 26장부터 27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였다.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을 우리는 보통 언약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언약 자손들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본인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맺은 거는 아니죠. 나중에 가서 이제 성인이 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 고백,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 언약 혹은 서약을 맺죠. 그것을 우리는 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뭐 세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식 할 때 세례 서약 하잖아요. 서약,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을 뜻하는 겁니다. 언약, 서약, 언약.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이 단어가 바로 이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레위기 23장은요, 흥미롭게도 그때 당시에 고대 중동 지방 혹은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지방에 있었던 그 종주권 조약과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사용하였던 그것을 이제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겼을 때 저주를 받는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보면은 이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뭐 집을 뭐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수술하잖아요. 수술할 때도 무슨 동의서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약을 맺는데, 계약을 잘 이행하면 이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그런 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런 불이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역시도 그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27장, 그거는 바로 두 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6장은 복과 저주에 대하여, 27장은 서원, 곧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 종주권 언약, 다시요, 이 종주권 조약에 관련된 거는 바로 26장에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언약을 어기면 내가 저주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에 반해서 27장 서원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우리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조약, 그것이 바로 26장 복과 저주에 관련된 것이라면, 인간이 하나님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거룩한 조약 1번, 거룩한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서론에 있어서 율법의 근본 원칙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는 순종하면 받는 복,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 이렇게 해서 본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마무리가 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근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도 구별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살펴보면은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해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지서, 제가 말씀드린 선지서는 우리 뭐 여호수아서, 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뭐 느헤미야까지, 네, 여기서 막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전 선지서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는 역사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 선지서라고 얘기했을 때 이해를 금방 하시는 분은 리딩 지저스를 잘 들으신 분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역사서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고, 전 선지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식으로 표현할 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셨고 안식을 준수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만약에 우상을 섬겼을 경우에는 이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 반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등장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종이 자기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 주인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겼으니까 이 주인에게는 이건 반역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의 죄가 왜 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우리 서로 언약을 맺지 않았냐? 언약을 맺었으면은 너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뭐가 있죠?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 그거 꼭 해야 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지킬 때 뭐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례를 받을 때 혹은 입교를 할 때 서약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중에서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라고 하는 증표와 같은 것이죠. 저 죄송한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그 음소거를 안 해 주신 분은 음소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신앙생활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신앙인이야."라고 얘기해 놓고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우리가 보통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아 그거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맞나?' 거기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뭐냐면 울타리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사랑해."라고 얘기해 놓고 이 울타리 바깥으로 자꾸만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거는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 거룩한 장소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장소가 있고 또 거룩한 재물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재물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는 것, 그다음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것.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 이것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기초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자, 지금은 뭘 다뤘냐면 율법의 근본 원칙, 이 율법의 근본 원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요. 그렇죠? 서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본론 부분, 순종에 대하여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순종에 따르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면 네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복입니다. 바로 비와 풍년이죠. 자, 하나님은요, 철따라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풍년이 들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제때 와야겠죠. 제때.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을철에 뭐를 하죠? 네, 가을철에 씨를 뿌립니다. 이거 재밌어요. 네, 우리로 따지면 가을철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봄철, 그렇죠? 봄철이 있습니다. 그 봄철에 뭘 재배하죠?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오순절 때 그렇게 돼요. 가을철에 추수합니다. 그때는 뭘 추수하죠? 과일들을 추수합니다. 뭐 포도나 무화과나 이런 과일들을 추수해요. 이때가 언제죠? 바로 초막절 혹은 뭐 수장절. 네. 이때 추수합니다. 그러면 이때 가을철에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뭘 하냐면 인제 이때 씨를 심는 거예요. 이 가을철 이때 씨를 심는 겁니다. 그때 뭐가 와야 되죠? 비가 와야 됩니다. 예. 씨를 심었는데 비가 안 오면 씨가 다 말라 죽겠죠. 그러니까 이때 씨를 심을 때 비가 와야 됩니다. 이른 비가 와요. 그래서 이때 비가 막 옵니다. 그래서 다시 가을철에서 봄철로 가겠죠? 그때 곡식들이 막 익어갑니다. 곡식들이 익어가요. 그때 뭐가 와야 되냐면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씨를 뿌릴 때 이른 비가, 그다음에
곡식을 거둘 때쯤에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때 일어난다. 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때 적절한 때에 설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러면 곡식이 풍성하게 풍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평화와 안전 보장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야생동물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에서의 승리 통해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여러분, 야생동물입니다. 야생동물.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도 또 다룰 건데요. 야생동물이 뭐 우리한테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코로나 때 보셨죠?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야생동물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막 내려와 가지고 민가를 막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영상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야생동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 나중에 가서 또 요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의 번영입니다. 공동체의 번영. 이것을 쉽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 자손, 이 자손이 많게 해 주겠다. 자손을 많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백성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 때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입니다. 예. 최고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있어야지만 최고의 상이 되는 것처럼. 예. 갓난아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엄마입니다, 엄마. 이 아이에게 일확천금을 줘도 음식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엄마가 있어야 음식도 차려주고 그 돈을 가지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중요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귀히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2번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순종을 했을 때 복,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비와 풍년, 평화와 안전, 공동체의 번영, 하나님의 임재까지 우리가 다뤘습니다. 자, 이제는 뭐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바로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어기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경고. 우리도 부모님이 그러죠. 야, 이거 해야 돼. 혹은 하지 말아야 돼. 하면 너 혼나. 라고 경고하잖아요. 경고. 네. 하나님도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심판을 내리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그런데 이 경고, 저주는 5단계를 거쳐서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7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진짜 7배라기보다도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앞의 심판보다 더욱 강한 심판의 의미로 7배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된 겁니다. 진짜 문자적으로 숫자 7, 7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더욱더 강해지는 심판인데 완전한 그러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 7단계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7단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각각 살펴볼 텐데요. 자, 1단계 심판은 바로 무엇이냐면 질병, 기근, 전쟁에서부터 패배입니다. 자, 모든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으면 아마 대비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심판은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 각종 질병에 걸리는 뭐 폐병도 있고 열병도 있고 눈이 어두워지고 막 이런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참 씨앗을 심어도 적군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농사가 헛되는 등의 기근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쟁의 피해 적들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다. 전쟁의 패해서 적군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쫓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도망치는 전쟁에서의 패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심판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심판을 하시느냐, 혹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유. 그 이유는 첫 번째, 권선징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악을 행했으면 징벌을 주시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이와 같은 권선징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유를 몰라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욥입니다. 욥은 왜 고난을 받았죠? 이유는 모른답니다. 이유는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고, 아마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유와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설명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욥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욥의 얘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중에서 바로 이 권선징악, 순종하면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38년 된 병자가 결국에는 예수님에 의하여서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가?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와 하나님만이 아는 어떠한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질병을 겪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할 때는 그들의 죄가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단계 심판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뭄입니다. 흉년이죠. 자, 1단계 심판을 받고도 계속 불순종하면 더 강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흉년의 흉년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3단계로 가볼게요. 3단계는 무엇이냐면 들짐승의 공격입니다. 들짐승의 공격.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받는 복 중에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들짐승의 공격이 심판이지요. 참 흥미롭죠. 10계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는 아마 그거를 강력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뭐 들짐승까지 가지 않더라도 무슨 뭐 메뚜기 재앙이니 파리 재앙이니 뭐 이로 변하고 이런 어떤 인제 미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으로부터 굉장히 큰 인제 그 뭐죠? 10 가지의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야, 그러면 그게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수들이 갑자기 막 와 가지고 인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제 그 열왕기서인가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가 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거든 인제 말도 섞지 마라. 그냥 무조건 와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집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로 갑자기 사자가 와서 그를 죽여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들짐승의 공격으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나운 들짐승들이 가축과 사람을 죽이는 일, 이건 재앙이죠. 어느 정도까지냐면 인구가 줄어들 정도로.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이 들짐승으로 인하여서 맹수들로 인하여서 막 인구가 쭉쭉쭉쭉 감소될 그 정도로 위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단계 심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염병과 기근입니다. 더 강한 심판, 더 강한 심판이죠. 양식을 저울에 달아두지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번째 심판은요.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죠. 더 강한 심판,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불순종에 대한 마지막 저주는 바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최악의 기근으로 무엇이 있냐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열왕기 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나오죠. 네. 어떤 여인 둘이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을 테니까 내일은 네 자식 먹자."라고 해서 오늘 내 자식 잡아먹었는데 그다음 날 가서 네 자식 잡아먹자고 했더니 숨겨 놓고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왕에게 가 가지고 자기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탈북하셨던 어떤 분 목사님이 인제 북한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제 기근이 심하냐. 바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지금 기근이 굶주림에 지금 시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인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산당들이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성읍과 성소가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인제 인제 그 초토화됐을 때 멸망했을 때 거기가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국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게 되냐면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야, 이렇게 하면 해라. 그래도 너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그럴 때 돌아와라. 그런데 너가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면 이렇게 계속 몇 번을 뭐 해 주셨는데 예 결국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네. 1-2 년? 아니죠. 몇백 년 동안 예 그렇게 예 됐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것은요. 심판의 절정입니다. 심판의 절정. 왜냐하면은 전쟁의 패해 전쟁의 패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집과 땅과 국가 등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인제 완전히 추방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에 약속의 땅에서 추방됐지만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됐다. 가나안 땅이 안식을 그때 70년 동안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희년, 그렇죠? 네, 희년 공부하면서 요 부분을 다뤄왔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결론 부분이 있어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회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복과 저주에 대하여서 살펴볼 때 우리 위에 있던 표입니다. 첫 번째, 율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서론 역할을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본론이었는데 바로 복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고 너희들이 쫓겨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한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근원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게 되었죠. 제2의 출애굽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간략하게 적용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은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도 모형이죠. 우리가 어떤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은 모형이지만 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된 그것도 역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사탐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네, 그것에 대하여서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레위기 2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룩한 서원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여기 부제가 있죠. 하나님께 한 약속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 어떤 것을 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막,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며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은 그때 성전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막,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실 수 있고 어디서든지 통치하실 수 있는데 그 가시적인, 그죠? 그 가시적인 곳으로서 성전, 성막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막, 성전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하다못해 주일 식사를 하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마련해 줘야 되고 건물과 기구의 유지 보수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그다음에 물건, 이것에 대하여서 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되냐면 바로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것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있고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이 바로 그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납하겠다고 하는 서원 예물과 세금은 이런 건데요.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거는 사람, 짐승, 집, 땅,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적 세금이 있어요. 그는 바로 첫 번째 짐승,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그다음에 11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개별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인신대사를 드리나,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이나 가족이나 어떤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하는데요. 그거는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서 섬기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성전 봉사 서원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값에 해당하는 그 물질을 성막에 바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성전 돈으로 환산해서 바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짐승 있죠? 첫 번째 짐승. 이 첫 번째 짐승도 하나님 앞에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드리냐면 돈으로 환산해서 인제 드리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과 나이, 여성과 남성으로 이렇게 구별되고 또 나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성전에서 사역은 매우 힘들죠. 왜냐하면 제물을 바치는 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막 그런 어떤 노동들이 막 돼요. 그렇죠? 또 하나, 성막이나 성구들을 해체하고 옮깁니다.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인제 그 군대 나왔는데 그 저의 보직이 뭐였냐면 바로 공병입니다, 공병. 공병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요. 크게 인제 세 가지로 되는데 하나는 인제 폭파를 합니다, 폭파. 뭘 폭파하냐면은 인제 지뢰를 매설하고
그다음에 다리, 인제 누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리를 인제 무너뜨려 가지고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거나 그런 폭발을 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보하라고 있습니다. 아니 어딘 인제 그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 뭐냐면 이 건설인데요. 아 더 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아까 전에 제가 다리를 폭파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적군이 밀려오는데 더 이상 밀려오지 않도록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인제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다리가 끊어졌어요.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때 뭘 하냐면은 인제 장간도립교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다리가 있어요. 이게 끊어졌어요. 끊어졌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군들이 우리 아군들이, 아군들이 이렇게 타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렸냐면 이 요 있죠. 요거 이 다리 건설하는 이 다리가 진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거 하나 이 엄청나게 큰 거를 혼자서 들 수가 없어요, 조립을 하는데. 양 6 명이서 달려들어 가지고 이걸 낑낑매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탱크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깐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막이나 성구들이 가벼운 것도 있겠지만 무겁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일수록 더 몸값이 높게 체크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인제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책 있죠? 레위기 우리 330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330 페이지. 330 페이지를 보면 지금 표가 중간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몸값을 다음과 같이 나눴습니다. 1 개월부터 5 세까지, 또 5 세부터 20 세까지 쭉쭉쭉 60세 이상. 남성은 이렇고 여성은 이렇고 요렇게 인제 되는 것이죠. 그중에서 가장 적은 거는 바로 1 세부터 5 세의 여성 3 세겔이고 가장 많은 거는 20 세부터 60 세까지 남성 50 세겔,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은 것부터 많은 적은 것까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 부분은 바로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0 세겔, 50 세겔이 얼만큼인가 살펴봤더니 바로 그때 당시 4 년치 연봉의 헌금이더라. 그때 당시로 하면은요 4 년치 연봉입니다. 5세 이하 은 3 세겔은요 3 개월 월급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운하는 사람들은요, 감정과 분위기에 휩싸여 할 것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중하다. 우리가 계속 이제 후반부에서 다룰 것들은 바로 이 신중함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남성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는 지금 보니까 남성이에요. 지금 20 에서 60세 가량에 포함돼요.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되죠? 은 50 세겔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선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물을 들고 나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고 싶은데 소, 양 이런 걸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비둘기.
그 비둘기, 집 비둘기 혹은 집 비둘기 없으면은 산 비둘기, 예,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것에 대한 배려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뭐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바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에요. 자, 첫 번째, 제물로 드리는 정결한 짐승에 대하여서는 그 지정된 동물은 거룩하게 됩니다. 저 주님께 이거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건물은 거룩하게 돼요. 자, 그런데 바치기로 서원한 짐승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아, 후회가 밀려와요. 그러니까 싼 짐승으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싼 걸로 바꿔줘? 그게 아니라 만일 이런 경우 본래 바치기로 서원한 짐승이 있고 바꾸어 바친 짐승 모두 거룩하게 되어 성소에 귀속하게 된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신중함이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때는요,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쓰든지 팔아서 그 돈으로 뭐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서원자가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뭐 아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짐승이 자기가 너무 애지중지한 동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정한 가격의 20%를 더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짐승 값이, 예,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이것을 다시 물으겠다라고 하면 얼마를 내야죠? 예, 12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이때도 뭐가 필요한 거죠? 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계속 한번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집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집을 바친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집이냐면 성 안에 있는 집입니다.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성 안에 있는 집에 해당이 돼요. 자, 이때도 제사장은요, 이 헌납된 집의 가격을 시세에 따라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20%를 더해 집값을 헌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여기서도 뭐가 필요하죠? 신중함이 필요한 거죠. 자, 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좀 약간 좀 이제 좀 어려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년까지의 땅의 사용권, 즉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확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땅값은 땅의 크기와 희년까지 남은 기간, 이 두 가지 요소로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땅의 크기에 따라서 되는데 예를 들어 마지기, 우리 한 마지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0평 정도 된다고 해요. 한 마지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뭐 논 같은 경우는 지방에 따라서 다른데 뭐 150에서 300평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리 한 호멜지기, 그러니까 한 마지기 하나에 보리 한 호멜지기 정도 수확할 수 있는 그 땅, 그것을 은 50세겔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멜 있잖아요. 이 호멜은요, 그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성경에 막 뭐 한 스아, 한 오멜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오는데 호멜이 제일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은요. 이게 220 리터 정도 되거든요. 220 리터. 그러니까 220 리터 뭐 이것을 떡으로 하면은 12말 떡 12말을 할 수 있는 양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꽤 인제 큰 거죠. 그것을 한 온 50 세겔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다음 희년까지 남은 것을 계산합니다. 50 년마다 돌아오니까 30년 남았으면 30 세겔, 20 년이 남았으면 20 세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땅을 바치는데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산 땅이 있습니다. 조상에게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성소에 바치는 경우에는요. 가급적이면 희년이 되기 전에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물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땅을 드렸을 때는 이 땅에 대한 조건이 이제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면 희년. 자 여기서 이제 희년이 있어요. 쭉쭉쭉쭉쭉 나가다가 또 희년이 50년마다 돌아오겠죠. 자, 이 안에 네, 이 안에는 다시 물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거기서 벌어들였던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2년 동안 또 드리고 쭉쭉쭉쭉 드려요. 그러면은 드리면은 이 안에서는 다시 되샀을 때 내 땅이 되는데 희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지 않으면 그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완전히 바쳐진 것이 되어서 제사장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바쳤어요. 바치고 나서 인제 여러 가지 인제 동작물을 탁 하다가 완전히 바치는 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도로 물으겠습니다라고 물어요. 그때 20%를 더해서 물으면 돼요.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제 희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희년이 가까웠는데도 희년임에도 불구하고 무르지 않았다. 그때는 그 땅 자체가 영원히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산 땅에 대해서는요. 희년이 돌아오면 본래 주인에게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첫 짐승을 바치는 경우입니다. 자,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죠? 이유가 뭐죠?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부정한 짐승은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요 단어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 근데 제가 격길로 좀 세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또 사용되냐면 여호수아서 때 있죠. 여호수아 때 진멸하잖아요. 이방인들을 진멸하잖아요. 진멸할 때도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방인 이제 우상을 섬겼던 그 이방인들 가나안 그 악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우상을 다 넘어뜨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행한 그것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헤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아간의 범죄가 왜 문제가 되었죠?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빼돌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거죠. 또 누가 있었죠? 아간 말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일부를 숨겼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교회 앞에 거짓말한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 헤렘이 그런 단어인데 바로 이 헤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숙하고 반환될 수 없는 성격, 반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조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조. 우리가 뭐 11조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니까요.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에서부터 시작됐고 이스라엘 백성 제도화되었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서원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짐승의 11조를 드릴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목자가 세운 막대기 밑으로 지나간 짐승 가운데 10마리에서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짐승을 가장 빈약하고 좋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여 드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드린 제물은 어떻게 되죠? 굽잖아요.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번제로 드리면 완전히 싹 타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온전한 것을 안 드리고 빈약한 거. 어차피 죽을 건데 못하러 좋은 거 드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오죠.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러한 이런 것들을 뒀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레위기의 결론적인 요약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레위기 27장 3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결국에는 레위기 27장 34절은 레위기 27장의 결론인 동시에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의 조항들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약 서원에 대해서 신약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서원에 대한 약속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전체 주제인 거룩함. 이거는 거룩함과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무엇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다. 뭐죠? 구별이죠. 거룩은 구별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과 구별돼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바친다.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죠. 뭘 바쳤을까요? 장소적인 부분에서 성소를, 사람은 제사장, 짐승은 제물을, 시간은 안식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 즉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거룩함이란 뭐죠?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 그 인제 요즘은 이제 헌금 설교 잘 안 하지만 헌금 설교 막 그 할 때 막 어떤 분들은 이제 알러지 반응을 보이니까 "지금 헌금이 문제냐?" 이거죠. 예. 헌금이 문제냐.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제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인제 어떤 인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잖아요. 자,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제가 뭐 이만큼 갖고 있으면 그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거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 전부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혹 하나님께서 내가 준 모든 것을 다 달라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믿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라고 저도 고백을 합니다. 이거 고백하지 않은 신앙인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마치 부자 청년처럼 "아 달라."라고 할 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생각, 감정, 물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7장의 서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원칙상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모두 성취되었어요. 대신에 서원의 원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발성. 예.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로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자발성.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거나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 백성의 아주 큰 특징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께서는요. 강제로 서원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철회할 경우 20%의 벌금을 물리는 방법. 뭐죠? 신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신중하도록.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물질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선 나 싫은데요. 그렇게 신중하지 않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자발성을 할 때에는 서원한 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해라라고 이렇게 하기 위함이죠. 서원 자체를 신중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요거 말씀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들은요. 세례 때의 서약, 목사나 장로, 집사 또는 선교사 임직 서약, 결혼 서약, 헌금 작전 서약 등 있어서 서약을 할 경우 얘는 잘 지키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아까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이거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 잘 지키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잘 나아가서 모든 약속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종류의 11조를 내었어요. 뭐냐면 해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11조도 드리고 성소에 사용하는 절기의 경비도 드렸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3년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드렸습니다. 11조의 용도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비, 운영,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하여서 사용했죠. 자, 우리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그러니까 세금으로서 내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11조 헌금의 정신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는 방식인 수입에 비례해서 각자의 형편대로 드리는 원리에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오직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즐겨서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헌금을 드리는 헌신에 있어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구약시대보다 더 자발적으로 더 풍성하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자발적으로 헌금으로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의 수입의 23%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는요 11조가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 사람들에 비해서 봤을 때. 그렇지만은 우리는 11조에 드리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최소한의 헌금을 드리고 기타 목적으로 헌금을 또 드립니다. 자신의 신앙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죠. 대신에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해야 돼요. 모든 헌금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주권의 인정. 그 다음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고요. 교회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맹세. 죄송해요. 네, 복과 저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렸냐면은 서원, 헌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서원을 할 때, 헌금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네, 신중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110편 3절 말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 음소거가 되었지만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시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 즐거이 헌신하는.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또 우리도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새언약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이 헌신합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거지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말씀 들으니까 뭔가 양심에 찔리시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양심에 찔리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즐겁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렇죠? 이게 바로 새 언약 백성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 백성들, 바로 새 언약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이 12주 동안에 이 화요일 날 저녁에 이 오셔 가지고 이 참 이거 참 어려운 그 일인데 이렇게 참 공부를 하신다는 거 참 대단히 귀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화 레위기를 통하여서 성경을 또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하나님,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서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2주 동안에 저녁 8시에 모여서 이 수업을 이루어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시며 그래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심을 깨달아 알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